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4장 18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갈릴리 해변에 다니시다가 두 형제 곧 베드로라 하는 시몬과 그의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거기서 더 가시다가 다른 두 형제 곧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이 그의 아버지 세베대와 함께 배에서 금을 깁는 것을 보시고 부르시니 그들이 곧 배와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아멘. 기영보 목사님 나오셔서 어부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이제 6월 달입니다. 날씨가 이제 따뜻해졌습니다. 오늘 아침에 보니까 꽃도 너무 예쁘게 피었더라고요. 햇볕과 비, 이 땅으로 인해서 우리들이 꽃도 볼 수 있고 열매도 이제 자라게 되고 우리가 그 열매를 또 가을이 되면 얻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어부입니다. 어부. 예수께서 이제 어부를 부르시는 내용입니다. 그 19절 말씀에 말씀하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들 직업이 세상에 지금은 예수님 그때보다 지금 직업이라는 종류가 수도 없이 많아졌겠죠. 그래서 우리 사람이 어떤 직업을 갖느냐가 어떤 직업을 갖고 사느냐 이게 중요하죠. 요즘 세상이 하도 빨리 변하니까 우리가 한 1년 한 2개월 전쯤인가 그때쯤 대한민국이 선진국이 됐다고 세계 여러 나라에서 선진국이라고 다 인정을 해줘가지고 그 한 200개국에서 그래서 선진국으로 우리가 됐었죠. 그런데 얼마 전에 또 그래가지고 그게 눈 떠보니 선진국이다. 선진국 국민이 됐다. 근데 최근에 또 눈 떠보니 후진국이 됐다. 참 얼마나 바쁘게 돌아가는지 모릅니다. 일본이 세계를 좌지우지하는 돈을 또 엄청 벌었었잖아요. 근데 지금 한 30년 늪에 빠져가지고 지금 정신을 못 차리고 있죠. 그리고 절대 우리는 일본을 따라잡을 수 없다고 생각을 했어요. 전부. 우리가 조금 나아지면 또 일본은 좀 더 앞으로 가고 토끼와 거북이 이론으로 거북이가 아무리 그 토끼를 쫓아가도 어떻게 해요? 그 토끼가 몇 발 뛰면 또 앞으로 나가고 그래서 절대 이 거북이가 이길 수 없다 이렇게 그래서 일본을 그랬었는데 일본은 더 뒤떨어지는 그런 상황이 또 벌어지기도 하죠. 오늘 이제 여기서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라. 그리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어부라는 직종이 어때요?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어부라는 아주 좋은 직업 같으세요? 아니면 그 어부 힘든 어부는 어떻게 해요?
힘이 세야 되고 뭐 그 보통 사람들은 어부가 하기 힘들죠.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 직업상으로 좀 천한 직업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렇죠. 그러나 우리 그 베드로라든지 뭐 다 이 어부들을 보면 배도 있고 그래서 굉장히 부자예요. 우리나라에도 지금 배 있는 사람들은 어부들 부자예요. 배 하나는 몇 천만 원. 요트만 해도 몇 천만 원인데 배는 얼마나 더 비싸겠어요. 많이 비싼 그래서 어부가 또 다 잘 살만한 거예요. 어부 정도 하면 그때 당시 예수님 때는. 그래서 어부 보고 나를 따라오라 사람 너는 어부가 되리라 이렇게 얘기할 때 어부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오늘 말씀에도 뭐 아버지를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냐 아버지도 버리고 그러니까 그 재산도 버리고 그 직업도 버리고 좋은 거는 다 포기할 수 있는 포기해야만이 가능한 얘기인 거죠. 네. 그래서 쉽게 이 어부들이 예수님이 얘기한다고 해서 그냥 따라 나섰다. 이건 아닌 것 같죠? 네. 그래서 이 예수님께서 이렇게 어떻게 해요? 어부를 찾으신 것이잖아요. 찾으신 것. 다른 종교로 말하면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유교 같으면 공자를 어떻게 해요? 공자가 젊었을 때부터 늙을 때까지 계속 자기가 나라에 대해서 뭐 이렇게 좋은 아이디어를 가지고 고생을 하다가 늙음하게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고향에 가서 이제 후학들을 가르쳐야 되겠다. 고향에 내려가서 후학을 가르치는데 공무원 할 사람들. 그러니까 왕 밑에서 일할 사람들은 이 공자 밑에 와가지고 배우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을 어떻게 모셔야 되고 또 이 백성들을 어떻게 이렇게 잘 다스려야만이 공무원으로서 성공한다. 이걸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하니까 이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아주 뭐 높은 자리까지 올라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얘기를 소식을 듣고 너나 할 것 없이 이제 공자한테 와서 배우는 거예요. 공자가 사람들을 찾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들이 공자를 찾아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자의 그 인의의지를 가지고 배워가지고 그 인의의지가 있고 충효를 배움으로 인해서 공무원으로서 자격을 획득하는 그런 것이죠. 유교는. 불교는 어떻습니까? 석가모니가 왕자인데 그 모든 것을 버려두고 어떻게 불쌍한 사람들, 백성들이 막 고통하는 그 신음하는 그 병자들이 신음하는 거 이걸 보고 자기가 깨우치려고 이제 하다가 도를 얻고 나서 어떻게 해요? 세상 사람들이 석가모니를 찾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모든 인생의 문제를 왜 우리는 이렇게 아파야 되고 죽어야 되고 힘들어야 되고 막 이런 거에 대해서 석가가 이제 설파를 하는 것이죠. 다른 것도 다른 종교도 다 이렇게 찾아와서 자기들이 그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찾아가시는 거예요. 찾아가셨어요. 우리 그러니까 기독교는 어째요? 우리가 예수님한테 나 예수님 믿겠습니다 하고 찾아온 사람은 없어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어떻게 찾아오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자기 힘을 자기 피를 다 흘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능력을 가지신 분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거예요. 그게 완전히 다른 얘기죠. 그래서 성경에 신약에 나오지만 어떤 친구들은 어떻게 해요? 예수 나를 따르라 할 때 저는 부모 장례를 하고 장례를 마치고
따르겠습니다 할 때 그 장례를 마친다는 얘기는 뭐예요? 자기 부모가 죽을 때까지는 예수님을 못 따르겠다는 얘기죠. 예수님이 이렇게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어부들이 재산을 다 포기하고 그런 것이죠. 여러분들 천주교의 이 신부와 그 절에 있는 스님들은 어때요? 결혼도 안 하고 다 포기하고 이 세상을 포기하고 이제 된 거잖아요. 신부가 되는 거예요. 결혼 안 하기로 약속하고 절에 있는 스님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포기해요. 모든 걸 버려야만 그 종교에 귀의할 수 있고 따를 수가 있죠.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그렇지 않고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런 얘기죠. 어부라는 직종이 그래도 꽤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는 거예요. 농사를 짓는 사람은 뭐 가뭄이 들거나 뭐 홍수가 나거나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게 힘들죠. 근데 구약에서는 이 어부라는 직종이 어떤 뜻으로 쓰였는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에레미야, 한번 찾아보실래요? 성경 에레미야 16장 14절. 에레미야 16장 14절에서 18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리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리라. 내가 그들을 조상들에게 준 그들의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낫게 하며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니 이는 내 눈이 그들의 행위를 살펴보므로 그들이 내 얼굴 앞에서 숨기지 못하며 그들의 죄악이 내 목전에서 숨겨지지 못함이라. 내가 우선 그들의 악과 죄를 배나 갚을 것은 그들이 그 미운 물건의 시체로 내 땅을 더럽히며 그들을 가증한 것으로 내 기업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게 지금 무슨 내용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포로에 귀환하기 전에 귀환할 때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 믿지 않는 사람을 구별하는 거예요. 믿지 않고 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래요? 그들을 16절 그들을 낫게 하며 낚시질 할 때 낚는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후에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러니까 16절에 보라, 내가 많은 어부를 불러다가 그들을 낚게 하며 어부들을 고기를 낚는 것처럼 낚게 하고 많은 포수를 불러다가 그들을 모든 산과 모든 언덕과 바위 틈에서 사냥하게 하리. 이 무슨 얘기냐면 어부들이나 사냥꾼들을 통해서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을 어떻게 포획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다 이제 이스라엘 뭐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 구별해서 다 이게 다 죽이겠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 구별해서. 그러니까 이때 어부는 뭐예요? 이때 어부는 그 믿지 않는 사람들 다 죽이는데 앞장서는 포수가 어부가. 그런데 이 예수님은 어부들에게 뭐라고 했죠? 사랑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얘기하시잖아요. 네. 그러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아모스 4장 1절에서 2절 가세요. 아모스 4장 1절에서 2절 제가 읽겠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있는 바산의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 힘없는 자를 학대하며 가난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이를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도 그러하리라. 여기서도 마찬가지. 갈고리로 그리고 낚시로 처벌하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편에 서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구약에서 어부는 뭐예요? 벌을 주는 사람, 정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심판하는 그런데 어부가 등장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 그 어부를 어떻게 해요? 그 어부를 사람 낚는 어부로 든다. 사람 낚는 어부라는 것은 뭐예요? 이 어부가 구약에서는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 다 진멸하는 심판하는 데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구원하는 데 어부를 사용하겠다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무슨 얘기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뭐예요? 하나님은 뭐예요? 하나님과 관계. 그거는 구약에서 관계이죠. 아브라함을 부르고 아담과 이브를 만드시고 또 그 야곱을 이스라엘이라고 부르고 민족을 만드시고 그것도 그 이스라엘 민족 중에 어떻게 대표자를 계속 세우잖아요. 선지자 뭐 기브언이 뭐 해가지고 말 안 들으면 어떻게 하나님 채찍을 가하시고 또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뭐 이런 식으로 그러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신약에서는 어떻게 구원하시는 거예요. 구약과 신약이 제일 대표적으로 바뀐 게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구약에서는 대제사장만이 그 성전에 들어가서 1년에 한 번 그것도 다 이 손을 이렇게 하고 죄를 다 씻은 다음에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는 성전을 그 휘장을 예수님이 어떻게 찢으시고 우리 모든 백성들이 다 그냥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끔 예수님이 희생하시고 그런 것처럼 예수님이 오셔서는 이 어부가 구약에서는 심판자였지만 이제는 뭐예요? 구원시키는데 쓰이는 직업이 된 것이죠. 여러분들 지금 이 세상 지금 이 2000년 예수님이 오신 지 2000년 후에 이 세상에 많은 직업들이 있지만 어떻게 다 직업마다 고통스러운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뭐 중학교 때부터 이렇게 아니 초등학교 때부터 있는지 뭐 그런다고 해요. 목표가 의사만이 있대요. 의사. 과외를 의사. 얘는 의사로 하는데 과외를 초등학교 때부터 이제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과는 다 의사 못 되는 과 빼놓고는 다 이제 이게 다 허접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그래서 의사가 최고 직업이죠. 그런데 여러분 의사 되는 거 좋아하지 마세요. 의사 되면은 맨날 아파서 골골골 곧 죽는다 아프다 하는 사람들만 맨날 만나는 거예요. 맨날 만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대한민국이 거기에 집중해서 모두가 그 어린 초등학교 때부터 그 과를 만들어 가지고 훈련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어떻게 해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거기에서 자유해야 돼요. 자유. 어떤 직업을 갖든 하나님의 뜻에 공의와 정의가 흐르는 그 뜻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는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사람이 돼야지. 그 어려서부터 의사가 되면 뭐합니까? 얼마나 힘든 일이죠. 의사도 힘든 거예요. 누구 수술하려면 칼로 째서 뭐 이게 피 마야 되고 뭐 장기로 만져야 되고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모르죠. 그러나 우리 크리스찬은 어때요? 어떤 직업을 갖든 의사가 됐든 뭐 기술자가 됐든 뭐 모든 직업을 하면서 하나님 뜻과 합한 사람이 되면은 그것으로 행복하고 의미가 있고 뜻이 있는 것이죠. 특별히 뭐 이제 이 신학을 했다는 것은 뭐예요? 학문 중에 최고의 학문을 한 거예요. 그래서 최고의 학문으로 인해서 얻어지는 그 성취감이라든지 만족감이라든지 하나님을 조금이라도 더 알게 됐다는 데에서 오는 행복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 주일날 나와서 하나님 만나고 그러면 어떻게 행복해지잖아요.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어떻게 죽어서도 지옥에 가는 것 때문에 괴롭지만 우리는 어떻게 죽어도 너무 행복한 거예요. 왜? 저 천국에 가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이라도 죽으면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그래도 미련이 남아서 더 살고 싶습니까? 어쨌든 이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제자를 삼아서 어부를 데려다가 제자를 삼아서 어떻게 제자들을 양육하는 것이 12제자를 예수님이 부르셔서 하신 일은 특별한 것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어떻게 스파르타식으로 뭐 새벽 몇 시 일어나가지고 뭐 4시에 일어나가지고 기도하고 뭐 하고 뭐 훈련하고 뭐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그냥 예수님은 제자들하고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 여러분들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 전도할 대상과 함께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인해서 전도가 돼야지. 여기 교회에 나오면 뭐 잘 살게 된다, 뭐 한다, 막 이러면서 이 엉뚱한 얘기해서는 같이 그 사람이 겪는 고통을 같이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가르치시죠. 제자들에게 가르치는 것도 특별히 있었지만 어떻게 예수님이 이 세상 사람들한테 가르치시잖아요. 예수님이 산상수훈에서도 가르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아픈 사람을 만나면 고치시는 거예요. 치료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예수님이 또 어떻게 해요? 접하시잖아요. 전도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제자를 삼아서 같이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나 저기 석가모니나 이분들은 어떻게 해요? 막 제자들하고 같이 동행하면서 이러는 게 아니에요. 다 와서 앉아서 이제
가르쳐달라고 선문답도 하고 막 하는 것이죠. 그 여러분들이 이제 뭐 가르치고 고치시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과 또 치유 사역이 있고 그 능력을 받은 사람들의 얘기죠. 그러나 우리 일반 성도들은 전도하는데 그 몫이 지어진 거예요. 그래서 전도를 얼마나 했느냐에 따라서 저 하늘의 상급이 큰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조건은 성령 충만해야 돼요. 성령 충만하고 또 믿음의 확신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뭐 한 70% 믿는 사람도 있고 90% 믿는 사람도 있고 뭐 A 학점 A 플러스 뭐 C, D, 뭐 F 뭐 이런 것으로 해가지고는 안 돼요. 그냥 완전 100% 믿음이 있어야 되고 100% 성령 충만해야 전도를 할 수 있죠. 그리고 이제 어떻게 이순신 장군이 말씀하신 대로 사직세 죽기 살기로 해야 가능하다. 전도. 그렇지 않고 대충 해가지고는 대충 얻어지는 그 상황으로는 되레 전도하다가 자기가 그 전도 대상에 딸려가가지고 자기도 잘못되고 그래서 어떻게 성령 충만하고 믿음이 확신이 있어야 되고 사직생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이제 다른 종교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기독교인이 지구에 한 25억 명 된답니다. 25억 명.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기독교라는 게 천주교하고 이제 개신교하고 합해서 하는 얘기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는 이슬람이 18억, 힌두교가 11억, 불교가 5억 이 정도 되고 이게 이제 뭐 한 5대 정도 그리고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한 12억 정도. 믿지 않는 것을 믿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을 믿는 사람. 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무신론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지만 우리 기독교는 어떻게 지금 예수님 오신 뒤로 기독교는 그 구약의 그 유대인들의 어떤 구약도 플러스해서 예수님의 이제 말씀을 우리가 믿는 것인데 유대교하고 우리 기독교하고는 다르죠. 아까 얘기했죠. 구약의 어부는 심판하는 사람, 심판하는 자로 지금으로 말하는 경찰, 검사 이런 역할을. 그러나 예수님은 신약, 구약과 달리 신약은 그 심판하는 자를 구원하는 자로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구약보다 신약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은혜야말로 우리는 그 은혜 때문에 구원받는 것이지.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 뭐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이렇게 은혜 주시는 것도 있죠. 있지만 그때는 이 하나님은 잘못하면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해요? 구원하시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만나면 너나 할 것 없이 다 구원받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신약을 믿는 것이고 예수님은 믿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우리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다 없이해 주신 것 이걸 믿는 것이죠. 그래서 어때요? 이제
이 세상이 이렇게 어지러운 것은 이제 마지막 때가 아닌가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진하신 예수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고통스러우니까.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사람, 우리 크리스찬은 어떤 상황이든 행복하고요. 그 이유는 뭐죠? 항상 기뻐하라. 우리 주보에 보면 그 내용이 나와있죠.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 여러분들 다 어려운 일 있으면 범사에 감사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요? 화를 복으로 옮겨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어부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어부를 통해서 심판하는 게 아니라 구원한다. 이런 의미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이해하셨죠? 그물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심판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이제는 신약 시대는 예수님한테 이 그물에 걸려서 우리는 다 구원받는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100% 믿고 믿음의 확신을 갖고 성령 충만함으로 이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주시고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립니다. 아멘.